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겠습니다. 방송부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에 10가지 계명을 내리면서 5번째로 내리는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은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계명 6째, 7째, 8째, 9째, 10째 계명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여러분 내 준 땅에서 잘 되고 잘 될 거라 하는 약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에만 붙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부장님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했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이 작아. 할렐루야. 예. 자녀에게, 손자나 자녀에게. 성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다. 여러분, 그리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효를 배우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예. 그래서 가정학자 유명한 사타니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빨리 배워야 할 학문이다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덕이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가정학자 사타니아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가장 빨리 배워야 할 학문이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덕이고 이것이 법이고 또한 이것이 사람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을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 그러거든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외래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에 경외는 티라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아주 여기서 중요해요. 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을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 이것이 카베드라 나왔어요. 카베드. 또 하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에게 쓰냐 하면 우리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동전의 앞뒤과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아멘.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사람이 가르치는 학문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부모는 자동적으로 공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그 번제로 이삭을 드려서 칼을 잡고, 번제는 여러분 번제물을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해서 불로 구워서 향을 올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번자가 구울 번자예요. 여러분,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는 어떠냐면 이삭의 배를 갈라고 여러분 내장을 다 꺼내고 불 위에다가 올려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을 시켜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성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님 저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분도요. 그 독자 이삭을 딱 드릴 때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리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때 경외라는 말씀을 써요. 근데요, 신약에 와서 요한 1서 여러분 4장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내가 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한다 하겠느냐?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부모 공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단순히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학자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짤막하게 했는데 제가 칼빈의 말을 인용할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나라의 번영과 가정의 복락이 비롯되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받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 공경이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걸로 하는 끝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런 부모 공경의 의무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칼빈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하는 걸 접근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나라가 번영하고. 할렐루야. 참, 저는요, 여러분, 나라가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건강하면요, 나라가 건강해요. 네. 로마가요, 망한 이유가요,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로마가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훌륭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함으로 나라는 번영하고 가정은 복을 받기 시작하고, 이로부터 우리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더라. 부모 공경을 이렇게 수준 있는 차원에서 칼빈은 접근하지요. 한마디 더 했어요. 칼빈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는, 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를 낳아주실 뿐 아니라 단순히 내게 생명을 주고 몸을 주는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자, 어머니, 아버지,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부모를 부릅니다. 나를 낳아줬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천만만 감사해요. 응? 그런데 우리를 단지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할래요? 보호해 주시고, 톤을 좀만 더 올려.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부모, 나는요, 이 어버이 주일 되면요, 성가 싫어요.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모 공경이라는 게요, 가정마다 사람마다 행편과 처지에 따라 효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의 차원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사람이 변해도, 아무리 효의 관이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말씀을 내리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저는 우리가 먼저 자녀가 되고 그 다음 부모가 되잖아요. 순서가. 이걸 바꾸어 한번 했으면, 부모가 먼저 되고 자녀가 되면,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보는 그 마음을 자식이 부모를 보는 마음과 비례한다면, 참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려다보는 그 마음에 열의 한 칸도 자식은 부모에게 그 마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자녀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의 많은 환경과 여건을 지난 다음에 부모의
그 은혜와 그 노고와 사랑을 바라보고 그 그리려고 하니 부모는 이미 너무 노시하셨어. 여행을 모시고 갈 수가 있어. 맛있는 걸 드실 수가 있어. 아니, 그나마 장수하시니 그만이지. 저 같은 사람은 용서하세요. 부모의 부자도 모르는데 돌아가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부모의 자리에 들어서 우리 부모가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가 안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장님, 잠언 23장 22절 한번 틀어볼래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라는 지에서 잠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성대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읽은 글 내용 하나 소개할게요. 잘 있어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남긴 이제 글인데요.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알뜰살뜰 키웠겠어요. 시골에 있는 노부부가 아들 하나를 낳아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명문대학을 졸업을 시켰고요. 그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서 또한 참 가문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명절이 돼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에게 이 아들 가정은 자랑이고 버틸목이고 힘이고,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네. 할렐루야. 그런데 나라도 그랬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요. 이제 그 아들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월이 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효자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제 늙고 힘없으니 농사 그만하고 이 아들이 서울로 모셔서 편히 모실 테니 올라가자 해도 노인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공기 나쁘고 우리 여기서 살면 좋지. 그래 자꾸 여러분 고사를 하다가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더는 이제 아버지 혼자 못 사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 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들이 여러분 다 농토를 정리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 집으로 오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만 살던 집이 좀 좁아서 농토 정리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좀 더 넓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하고 손녀랑 사는 행복을 누리지요. 그런데 좀씩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이제 그 며느리 그리고 손녀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아들은 이제 바쁘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다른 때보다 출근이 좀 빨라서 퇴근이 좀 빨라 퇴근하고 와 보니까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러고 있는데 며느리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또 딸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밍크하고 선이가 들어오는 거야. 그 아들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며느리가 집에 계시겠지? 그런데 집에 계시지 않아요. 아들이 여러분 이 방 저 방 하다 아버지 방을 열어보니 아버지 방 가운데로 빨랫줄이 하나 켜져 있고 그리고 양발 한쪽과
아버지가 입는 런닝구 팬티가 걸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찾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쓰던 작은 테이블 위에 이런 글귀가 하나 남겨 있어요.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 말이 대관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암호를 풀어야 되겠는데 이 암호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찾다. 그런데 그날도 아버지를 찾아서 동네를 돌아다닌다. 아버지 친구분이, 아니 자네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헐레벌떡 가는가? 아 참, 아저씨 우리 아버지 못 보셨어요? 늘 친하신데. 응? 안 계셔? 어디 가셨길래? 아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런 걸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게 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친구가 응? 그런 말을 남겼어? 그거 나는 알지. 예? 그거 뭐예요? 그건 이거야. 자네 집에서 1번은 손녀야, 2번은 며느리고, 3번은 아들이고, 4번은 밍크고, 강아지 밍크고, 5번은 도우미 아줌마고, 6번은 그 아버지를 말한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다가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면서 아들에게 남긴 글이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혹시 좀 여러분 마음에 와 닿긴 하나요? 제가 보는 여러분 가정은 적어도 그런 가정이 여기는 없는데, 이 시대가 말이죠, 가정들이 난사해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글을 이런 글을 내 눈에까지 보일 때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가정에서 몇 번이세요? 예. 참 효도가 돼요. 우리 성혜한 집사님 4개가 올라오셨는데 어머니 말씀 하나 전할까?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라면 나는 천지간의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1번이라도 장로님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6번 안 되기 참 다행이에요. 장로님. 아니 아무리 사람이 써놓은 글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강아지 민키를 4번에다 두고 도우미를 5번째로 두고 아버지를 6번째로, 그것은 누가 순위를 매긴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친구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야 고향으로는 안 갔을 거네. 고향으로는 부끄러워서 못 간다 그랬고, 아버지가 정 찾아보고 싶으면 서울역 지하도부터 찾아보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비화를 느끼게 하는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 공경해라,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남자 그러지, 우리말. 헬라어는 안드로포스 그래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얼굴을 위로 들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얼굴을 적어도 위로 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은혜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하여 경히 여기고 어미를 여러분 아비의 청종을 안 한다면 얼굴을 위로 들고 어찌 살겠습니까? 믿음 좋은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 딸이 얼마 살다니 친정에 왔어요. 그 딸이 친정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 부른지 나 이제야 알겠어. 믿음이 좋은 엄마가 아니 에덴 동산 좋은 걸 이제야 알면 어떻게 하냐. 엄마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왜 좋은지 이제 안 것은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었잖아. 이 정도 되면 믿음 없는 어머니는 그냥 자기 딸 편에 서서 그냥 신세 타령을 하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그 딸에게 그랬니? 아이고 고생 많았구나. 내가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볼래? 엄마 뭐야? 응?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말이야 과식하면 수명이 짧아지거든. 그러니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맛있는 걸 해서 하여튼 과식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맛있는 걸 해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아니 친정 갔다 오더니 우리 며느리가 변했네.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다니. 그리고는 맛있게 듭니다. 사람은 맛있게 먹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는 상을 내밀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아야, 너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솜씨가 있는 줄 나 미처 몰랐다. 어머니 많이 많이 드세요. 오냐 많이 먹었다. 여러분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한번 따라할래요? 갈등. 예, 이 갈등이라는 말이요. 갈자가 등자가 칡농쿨 등자예요. 갈자는 또 그 무슨 나무죠? 예,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 예? 칡농쿨 말고. 예. 그러니까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도는 속성이고 또 이 다른 이 내가 지금 이 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이게 되는데 한 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고 한 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서로 가면서 부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갈등이야, 여러분. 성도님 저 한번 보실래요? 갈등이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요. 이 물꼬만 조금 틀면요. 이 갈등이 금방 해소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믿음 좋은 현명한 어머니 이 말씀 한마디로 이 훈계로 이 집에 여러분 효부가 났다고.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하고 친정어머니 찾아와서 그 마음을 비웠던 그 딸에게 어머니의 지혜로운 충고가 효부를 만들었다는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영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부족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나와요. 요나답이 자기 부족에게 전부 다 한마디를 해요. 우리 부족은 앞으로 절대로 포도주를 안 먹는다. 독주를 먹지 마라. 요 명령을 했더니 그 후손이 대대로 독주를 안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저 내려가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저 왕궁 옆에 있는 고관들이 모여있는 2층에다가 연회를 베풀어라.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 1층은 고관들이 이스라엘 고관들이 있고 2층에는 레갑 후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려놓고 포도주를 잘 따라놨어요. 그리고는 그 레갑의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자 왕이 내리는 아주 귀한 잔치다. 그리고 왕이 하사한 것이니 마셔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러분 요나답의 후손들이 우리는 우리 선조 레갑 그 레갑에 의하여 우리는 대대로 선조의 명을 지켜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듣느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고관들이 그 밑에서 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 임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들으라. 너희들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으나 비록 이방 부족이지만은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의 명을 받아 지금까지 포도주를 입에 댄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방 부족이지만은 내가 저 레갑의 후손들의 복을 내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내려서 저 후손들이 앞으로 내 앞에 서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리라. 이런 복을 내렸어요.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요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나님도 모르는 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조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대대로 내려오면서도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해도 그 조상님대로 내려오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킨 걸 하나님이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행편에 따라 못하고 여건에 따라 못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못하고 좋아서 못하고 싫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심지어 너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저 레갑의 후손들은 너희들 보았지 왕이 내리는 진의 산미지만 먹지 않으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금기를 지키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명령이 내리십니다. 저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믿지 않는 이방 부족이나 앞으로는 요나답의 후손이 내 앞에 서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큰 복을 내렸어요. 부모 공경은 목사가 하락에 사는 게 아닌가? 부모 공경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도란 가정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형편에와 처지에 따라서 그 효의 방법이나 효도의 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효관이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100년 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1000년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효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내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네가 살아가야 할 본분이란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시대가 변하여 효관이 변하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많은 변화를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며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키우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제가 효라는 게요, 나는 그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실천하기에 참 간단한 게 효예요. 나갈 때요, 아빠 저 나가요, 요 말 한마디가요 부모에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방에 있는데 뭐 하다가 그냥 나가요, 이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또 외출했다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잘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리 어렵나요? 그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뭘 사왔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 사오면서 생각을 하나 봐. 이런 건 우리 아버지 먹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서 혼자 먹어요. 근데요, 그렇지 하지 말고 아버지 좀 잡숴 보실래요? 혼자 다 먹더라도 사소하지 않아요. 효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효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칼빈은 말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한번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으로. 좀만 더 크게. 몸과 마음으로. 손과 발로. 그리고 생각과 말로.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자,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손과 발. 그리고 생각과 말. 이런 것을 동원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칼빈이 말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자, 여러분 손발, 생각, 말,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 이것들을 모아서 효도하라는 거지. 나는요, 우리 큰아들이 언젠가 저기 아버지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걸 하나 선물할게요. 우리 제가 물어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못 신어요. 아, 이걸 봤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네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응? 여러분 내 말이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아이고 째잔하게 이걸 주냐? 그거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감동이 돼가지고 못 쓴다니까, 못 써.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결국 자식에게 다시 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 작은 아들이 요즘 결혼을 이제 앞두고요 하는데요,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드냐라면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카톨릭의 황장령이라는 신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자식들한테 뭐 주지 말고 꽉 갖고 노후를 사라는 거예요. 자식들 다 그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꽉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꽉 가지고 있어요? 줘도 또 주고 싶은데. 응? 아니 이상해. 줘도 또 주고 싶어. 예. 자식들이 좀 알았으면 쓰겠어.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자식들은 왜 안 주냐는 거야. 왜 안 주냐는 거야. 뭐 이런 설교 더 해봐야.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우리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살과 피를 줄 뿐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으며 영의 삶을 이어받게 하였으며 우리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의 은덕을 그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안부하게 하시며 필요한 걸 공급하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